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한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불신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마귀 그러면 엄청 느낌도 안 좋고 막 나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거를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라는 의미 자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처음에 천사 그리고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 곧 인간들 틈에서는 인간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마귀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 그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 중에 영적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와 곧 사탄이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세 가지 영적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육신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면서. 그러나 사탄과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능력을 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이하 모든 것은 전부 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관계라는 표현은 상하 관계도 있고 또 수평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무너진 존재,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범죄했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범죄했다, 뭐 나 틀리고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가장 먼저 범죄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양이나 개나 닭이나 이런 존재가는 어차피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피조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영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 전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폐하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박살냈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증거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의 도도 돌도 아니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밖에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과정과 와중에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 이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만 딱 붙잡고, 그렇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일을 완전히 폐하고 멸해버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상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다시 활성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젊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컴퓨터 안에 뭔가 하드웨어가 꽂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비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드라이버를 깔아줌으로써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이 베이스가, 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영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만 그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드라이버, 여기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셋업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활성화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끔 표현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했죠.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 죄인의 상태로는 우리 모두가 영적 질병,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원치 않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하고 별짓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문제 속에 걸려버리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영적 문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라고도 했지만 영적 치유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40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저는 걸어 다닌 적이 없다고요.
그럼 차를 타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걷지를 않았어요. 늘 뛰어다녔습니다. 공부하러 다닐 때도, 회사 생활할 때도, 뭘 할 때도 뛰어다니는 성격이에요. 왜? 뭔지 모르게 아무튼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렇게, 근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어느 날 내게 또 나와 가까운 내 주변의 가정에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서 저는 빨리 전도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전부 다 무슨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짝퉁, 사이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더 심한 경우는 아예 무슨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 완전히 중독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직급이 높고 열심히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층이나 하이클래스들은 그걸 교묘하게 숨기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나 무슨 다른 내부적, 외부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검사가 어디 뭐 이상한 짓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 저렇게 훌륭하고 멀쩡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되죠. 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그게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죠. 해결 안 됩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고 그러면요, 그냥 사람을 그냥 기를 죽이고 힘을 빼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 정문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 교회에 오려면 저 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문도 있지만 뭐 아무튼 정문과 후문. 근데 그걸 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굳이 저 창문을 뚫고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의 어느 시간표, 저만 하더라도 나이 40 됐을 때 어느 인생의 시간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하는 이 영접 고백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남은 인생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거를 자꾸 방해하고, 그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까지 좋았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내 명령을 따라, 내 뜻대로 따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저도 40년간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면 교회 다녀야겠네, 야 그럼 일요일 날 내 황금 같은 일요일을 완전히 나는 뺏기겠네, 난 그 걱정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처음에 제일 깝깝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그 내 차 트렁크에 보면 야구 배트부터 시작해서 볼링화, 뭐 하여튼 낚시 장비, 온갖 레저 활동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일요일 날 그걸 포기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때가 되니까 피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주 5일 근무로 바꿔놨잖아요. 뭐 필요하면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맞게 모든 것을 저 자신에 맞게, 저는 그렇습니다. 내게 맞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늘 기도했죠. 7남매 중, 7형제 중에서 저만 교회에 안 나갔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거룩한 척하고 말은 그려놓고 행동은 엉터리고, 난 그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아들 셋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막내인 제가, 아무래도 제 위에 형님들이 목사가 되면은 별로 써먹는 날짜가 얼마 없잖아요. 제일 어린 제가 그러니까 딱 걸려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로 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30, 40대 인생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이 한 60대면 벤츠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멋지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저를 목회자로 만들기로 태초 이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안 나왔지만 서울대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새끼 밥 먹다 살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특별 은총이고 최고의 감사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내가 동중에 나는 참새도 먹인다 그랬는데 하물며 내 백성들을 내가 굶길까 보냐. 절대 그러지 않게 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의 일을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이 머리 잘린 주제에, 머리가 박살난 주제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완전히 더 거기에 말려들게 하고, 이게 사단의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사건부터 계속 네 자신을 알라, 너를 알라,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보기에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그게 곧 나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또 그런 세상 단체들이 너 자신을 알라, 너를 찾아라, 지금 너는 너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 인생을 지금까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고 인간들은 살아왔다는 거죠. 네 내면 세계를 좀 들여다봐라. 모든 것을 수도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라.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듣기에는 너무 좋죠. 당연하죠. 우리는 나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나마 그런 단체들에서 너를 알라, 너를 찾아라, 네 자신을 찾아라, 네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저리 가버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자꾸 더 이상한 것이 쌓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마약, 게임, 온갖 것을 가들어가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갑니다.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는요, 우리 미래 인구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단이 전략을 써서 끌어갈 겁니다. 영육이 건전한 사람은요, 잠깐 그런 거 해도요, 금방 빠져나옵니다. 또 어쩌다가 그냥 정말 친구 만나서 잘못해가지고 유학 가서 미국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마약 한 대 피웠습니다. 그래도요,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100% 거기에 침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온 세상 것 속에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고 드러그나 마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것 속에서 간다는 거죠. 제가 게임 얘기를 들었잖아요. 게임, 앞으로는 시대가요, 게임으로 모든 것을 게임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5G 별게 다 나와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죠. 전쟁도 이제 게임하듯이 전쟁할 겁니다. 무슨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게임 하듯이 합니다. 지금 벌써 뭐 드론이나 이런 게 날아다니면서 타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게임이 사실은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첨단 기술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가. 이 배는 물이 있어야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로 갑니다. 이 배는. 물이 있어야지 배가 가죠. 만약에 육지에 올라오면 배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이 물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근데 만약에 배가 그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물속에 빠져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더 이상 배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놀이터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유용하게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중독이 되어버리고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합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런 거.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도 조금 느껴봤지만 그 내가 중독됐다 안 했다를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뭔가 한전 게임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랬다. 그럼 내가 갑자기 열이 확 난다. 이건 중독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래 잠깐만 내가 이걸 스톱시킬 수 있는 이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점수가 많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그것도 점수가 있나 봐요. 점수가 막 빠지고 그러니까 막, 그러나 그건 허당 점수예요. 그거 수백만 점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 저기 어느 한 분 뭐 고스톱 쳐서 뭐 몇백만 원, 몇 억을 땄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터넷상에서요. 하나도 내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교묘하게 그걸 더 이용해서 그걸로 점수화해가지고 그것도 뭐 코인으로 만들고 돈도 만들고 별걸 다 쓰는데 내가 중독됐다 안 했다는 딱 그거 구분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잠깐 누가 날 부르고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스톱할 줄 아는 것, 이게 중독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자가진단법입니다. 혹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어쨌다 그러면 내가 열 안 나고 스톱하고 네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게임 많이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능이 늘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교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워낙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불신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내 정신과 마음 상태는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영적으로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피니시드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내가 다 끝냈다.
내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너희가 더 이상 그런 것에 속임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러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난 어떤 한 선지자이고 한 사람이라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뭘 믿고 사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저기 멀리 계신 우리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개코 같은 얘기고, 그런 얘기는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이면 믿지도 마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인생의 문제, 앞뒤 전후의 모든 문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언약을 듣고 붙잡는 순간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본론의 첫 번째로, 사단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의 영적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아요. 어떻게 하든 영접 안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림 반푼어치도, 반푼도 아니에요. 진짜 요만큼도 확률 없는 얘기.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원래 불신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 살다가 나이 40 됐을 때 어느 시간표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좀 더 일찍 20대나 10대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뒤에 내 인생이 많이 바뀌어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물론 제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많이 바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 남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뜻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 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래서 벌써 수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할로데이나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속에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 이름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러데이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미국서는 이미. 자기들이 시작해놓고. 하여튼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녀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우리 능력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는 사단과 감히 견주기도 어려운 이런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떠나가라 나가라 뭐 큰 소리 지르고 할 이유도 없어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해도 사단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걸 경고하고 이 권세를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골려먹고 우리 인간들을 계속 정복하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창세기 3장 사건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네 자신을 찾아라. 네 중심이다. 너도 열심히 하면, 너도 공양을 열심히 하면 너도 보살이 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들먹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체나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에 두지 않는 너 자신만의 것, 이렇게 공격 범위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너 주시면, 너 중심, 너 자신 중심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앞으로 미래에 이 약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공격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옵니다.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의 좋은 이익이에요. 안 가지고 왔지만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해서 내가 정말 좋은 용도로 쓰면 최고의 기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속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 안에서 단 몇 초 만에 아주 희한한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기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분별할 줄 알고 그거를 잘 쓸 줄 아는 것, 이게 정말 온전한 영적인 건강한 영적 상태에 우리 후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 치유된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너무 스마트폰에 빠지고 너무 막 인터넷에 빠지고 너무 게임에 빠지고 똑같이 걱정합니다. 걱정만 하지 그것을 단절시키고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뭐 탓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남의 탓만 하고 비판만 하고 비평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정말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영적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끝내셨다는 것, 이 부분에 온전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계에서는 그건 니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래, 당신은 믿지 마라.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나는 믿는다. 굳이 그 가장 근본적인 거 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 저도 친한 친구 많아요. 불신자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 뭐 별 친구들이 많죠. 그 친구들하고요 이 싸움 안 해요. 한마디도, 오히려 제가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된 사람 외에는 언감생심, 감히 꿈도 못 꾼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미 신학 속에서도 이 예정론 속에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미워하고 불신자들을 뭐 어떻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사랑하고 내 친한 내 친구, 내 가족, 정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이유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요, 자기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끊임없이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축복하신 이유고 우리가 정말 영적 치유를 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확실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속이고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지만 우리를 자꾸 생각과 마음과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사건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 중독이 심하게 됐다든가 마약 중독이나 어떤 중독이 심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사단의 졸개인 정말 악한 영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탁 돌아서면 말을 그냥 무슨 그것도 남성 목소리를 내가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건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나오라 그러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악한 것들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 사단의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히 처참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뭘 잘 몰랐을 때도 그렇게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 저는 너무 봐왔거든요. 그 해답을 모르고 있다가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여러분과 저와 인간의 영적 질병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고백해요. 자기네들은 솔직히 정신병 낫지 않는다. 치료 못한다 자기네들은. 단지 자기네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한계는 그냥 조금 약화시켜주고 조금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 못하게 붙들어 놓는 것. 그 약으로 그 사람의 뇌와 신경을 계속 다운시키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치유가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올바른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수준 낮게 마귀 귀신 그러니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무슨 몽당 빗자루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요. 얘네들의 형체가. 없는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나 개나 돼지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딱 2번 제가 알기로는 짐승에게 들어간 경우는 창세기 3장의 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거라사 지역의
그 돼지떼에 들어간 거, 그 외에는 제가 기록을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짐승아이나 동물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걔네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나와 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친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무슨 가문인설로 꼬아서 교회 데리고 오라, 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20명밖에 못 있어요. 지금 막 더 데리고 와도 안 돼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지 않은 거죠. 뭐 우리 교회 많이 와서 사람 많이 몰려들자, 이 얘기를 저는 그렇게 고상한 꿈도 안 꾸고 싶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으로. 저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사단의 모든 계계와 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상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감히 여러분과 저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는 것.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과 굿모닝병원 현장과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지교회, 인천, 일본, 미국지교회 말씀 성취의 응답과 영적 치유의 최고의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